말씀 요한복음 11장 7절과 8절입니다. 두 절만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7절과 8절 같이 읽을까요? 7절 8절입니다.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라삐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아멘. 우리 이제 새벽에 그 마리아 마르다 그리고 나사로의 가정에서 일어났었던 이 사건을 가지고 이제 집중적으로 이렇게 살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 봤었던 말씀은 예수님이 이틀을 거기에 소식을 듣고 유하셨다. 그러니까 이제 산자와 죽은 자의 이 문제, 죽은 사람도 소중하다. 그러나 살아있는 사람의 그 문제를 더 소중하게 주님이 다루시면서 거기에 복음을 전하시고 생명구원의 역사를 함으로 이틀을 더 유하셨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제 나사로의 가정에 가서 죽었던 나사로를 다시 살려내는 이러한 역사도 일어납니다. 그건 이제 나중에 이렇게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은 11장 7절과 8절을 보면서 이 나사로 가정에 일어났었던 이 일의 중간에 일어나는 스토리란 말입니다. 자, 이틀을 유하셨어요. 그리고 지금은 제자들에게 이제는 나사로 가정에 신방 가자. 왜냐하면 나사로가 죽었다고 하니까 가자. 이런 일이 이제 일어납니다. 여기에서는 어떠한 그 숨은 교훈이 있을까라고 하는 걸 우리가 새벽에 묵상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학교에 들어가면서 우리 신학생들이 부르는 찬양이 뭐냐면 323장 부름받아 나서니 이 찬송을 불러요. 사명자니까 막 뜨거운 거예요. 부름받아 나서니 어디든지 가오리다. 이 찬양이 있거든요. 그만큼 뜨겁다는 거예요. 어디든지 주님께서 가라 하시면은 한 명이 있건 10명이 있건 어디든지 가겠다라고 하는 이 결단이 저희들에게 있어요. 자, 그런데 신학교를 1년, 2년, 3년 이렇게 다니다가 보면은 3년 지나서 졸업할 때쯤은 같은 찬송을 불러요. 부름받아 나서님은 어디든지 가오리다. 이게 바뀐다는 거예요. 부름받아 나서님은 골라 가오리다. 이제 좋은 데로 가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의 마음이 처음에는 사명자였었는데 나중에는 편한 곳이 어딘가, 좋은 곳이 어딘가 이렇게 바뀌는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제가 저를 생각하면서 아니라고 장담하지는 못하겠어요. 제가 목사를 처음 시작을 했을 때는 눈물 콧물 다 빼면서 목사 안수 받을 때 있잖아요. 이 강단에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주님, 이 목숨 다 바치겠습니다. 제가 굶어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저는 이 길을 감사함으로 걸어가겠습니다. 이 결단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은퇴를 얼마 앞두고 저희 지나온 목회 사역을 쭉 돌아보면은 그러지 못했던 것 같아요. 처음에 가졌던 이 마음을 지킨다는 게 이렇게 어렵구나. 이걸 깨달아요. 저도 편한 것 좋아하고 어디 가서 대접받는 것 더 좋아하는 이런 것으로 자꾸 바뀌려고 하는 걸 제가 끝까지 붙잡으면서 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몸부림이 수도 없이 많아요. 저도 이제 인간이라 이러한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는 제가 좋아하는 교회에서 제가 정말로 하고 싶은 봉사를 하면서 사례금을 받는다는 이 자체가 미안했어요. 죄송했어요. 아이고, 내가 하나님 교회에서 하나님 일 하면서 이렇게 밥 얻어 먹을 수 있다. 이 자체가 저는 너무 미안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조금 주니까 불평하고 덜 주니까 내 마음속에 원망이 일어나고 하는 이런 일이 일어나요. 이게 이제 사람이 자꾸 바뀐다라고 하는 이런 거예요. 자, 7절로 한번 좀 가봅시다. 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8절 제가 읽을게요. 제자들이 말하되 라삐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자, 유대로 올라가자.
유대로 가자. 이제 나사로 가정의 소식을 듣고는 이틀을 거기 더 머물렀다가 생명구원의 역사, 복음을 증거하시다가 다시 유대로 가자. 근데 제자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유,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 성경 다른 것을 봅니다. 8장 59절. 8장 59절. 제가 읽을게요.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10장 31절. 제가 읽을게요. 10장 31절입니다.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10장 39절.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셨다. 자, 저를 보세요. 다시 예수님이 가려고 하는 그곳에는 위험이 있어요. 금방 며칠 전에도 그 사람들이 화가 뭐가 났는지 이건 돌을 들어서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그러니까 예수만 잡아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같이 따라다니는 제자들도요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깜짝 놀라서 아유 왜 거기서 금방 그 돌을 들어 치려서 저 목숨을 겨우 피했는데 다시 그쪽으로 가려고 하십니까? 라고 제자들이 이제 깜짝 놀라는 이런 장면이 나온단 말이에요. 가면은 잡혀서 돌에 맞아 죽을 게 뻔하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왜 갔느냐는 거예요. 왜? 첫 번째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사랑하는 마리아, 마르다 그리고 나사로의 가정이 거기에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죠. 10장 11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앞에서 처음에 가졌던 그 마음이 변하지 않아야 된다. 나는 양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어떠한 대우를 해준다 할지라도 나는 이 일에서 정말 내가 감사함으로 해야 된다. 그런데 그게 인간이 변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 변하는 마음을 너희들이 붙잡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 예수 믿을 때 우리 눈물 콧물 다 빼면서 그러면서 신앙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어떠냐는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목자다. 그리고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려야지. 어떠한 위험이 있더라도 가야지. 제가 부목사로 있으면서 늘 들었던 가르침 하나가 또 떠올랐어요. 성도 한 명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게 목사이다. 목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금 김 목사는 부목사이기 때문에 제가 그때 부목사였어요. 성도 한 명이 얼마나 소중한지 자네는 모를 거야. 왜냐? 부목사들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단독 목회 나가봐. 그러면은 내 마음을 알 거야. 이제 스승 목사님 돌아가신 그분이 잔소리처럼 얘기했어요. 근데 솔직히 그때 귀에 안 들어왔어요. 부목사니까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도 그 마음을 가슴속에 두면서 내가 담임 목사님처럼 아니 그 이상으로 교회 헌신해야지. 누가 보든지 보지 않든지 정말 교회라고 하면은 내 교회처럼 그 큰 교회 어디든지 가서 제가 뭐 쓰레기건 뭐건 하여간 정말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이 성도 한 명의 소중함은 그렇게 절실하게 다가오지는 않았던 때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떨까요? 단독 목회를 해보고 제가 진짜 담임 목사가 돼 보니까 이 성도 한 명의 소중함이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주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의 가정이 사랑하는 그 가정이 거기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간다. 아니야. 그 사랑하는 가정도 양이야. 내가 말씀을 먹여야 되고 내가 양육해야 될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주신 양이야. 그렇기 때문에 돌에 맞아 죽을지언정 거길로 또 들어가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배워야 돼요. 지도자인 저희들이, 구역장인 여러분이, 권사인 여러분이, 장로인 여러분이. 근데 지금 마음 어떻습니까? 처음에 가졌던 그 신앙이 지금도 있냐? 처음에 가졌던 그 열정이 지금도 있냐? 여러분 다 변해버렸어요. 우리는 편한 곳에 골라 가오리다.
그렇게 자꾸만 변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변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단 하나 누구 때문에 십자가 지셨어요? 한 명을 꼽으라 한다면 누구예요? 옆에 있는 권사님이에요? 여기 있는 목사예요? 무슨 얘기를 합니까? 누구예요? 나요, 나. 나 하나 때문에 그런단 말이에요. 저는 이러한 마음들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삶에 밀려오는 파도 때문에 변할 수가 있어. 처음 가졌던 그 열정이, 처음에 가졌던 그 기도가 변할 수가 있어. 그러나 다시 그 끄트머리라도 붙잡고서 몸부림쳐야 될 때가 지금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어떠냐라고 묻고 있는 거야. 지금 주님은 돌에 맞아 죽을지언정 목회자의 마음, 목자의 마음으로 한 양을 위해서 가는 거야. 가면 죽을 수 있단 말이에요. 이 변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의 사랑이 어디에서 떨어졌는지, 너희의 기도가 어디에서 떨어졌는지 다시 기억해서 빨리 회복해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내 입에서 너희들을 토에 내치리라. 이거 두려운 경고란 말입니다. 저는 우리 가자절교회 성도님들을 이렇게 제가 같이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들의 신앙의 흐름을 저같이 잘 아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보편적으로 다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요, 중간 보면 낙오자가 됐고 마음이 변했고 처음에 가졌던 그 헌신의 마음들이 다 변했어요. 많이 변했습니다. 서리 집사일 때와 안수 집사일 때 또 변하고요. 안수 집사 됐을 때는 열심히 하더니 장로일 때 또 변하고요. 또 변합니다. 이거 우리가 굳게 붙잡고 이러한 열정과 사명,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끝까지 붙잡고 변하지 않으려고 몸부림은 쳐야 된다는 거예요. 이겁니다. 자, 두 번째, 주님을 돌로 치려하던 그 마을은 왜 거길로 갔느냐? 그 마을은 오늘 우리가 섬겨야 되고 우리가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이 세상이다. 이 세상입니다. 우리는 다시 돌에 맞아 죽을지언정 세상을 향해 다시 가야 돼. 그 직장을 향해 다시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삶의 현장을 향해 다시 가야지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하면은 하나는 어떻게 구원받을 것이냐. 여러분 구원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새벽에 나와서 앉아 있잖아요. 그럼 두 번째는 구원받은 여러분들이 내가 어떻게 이 세상에서 살아갈 것이냐, 요걸 가르쳐 주는 거야. 어떻게 구원받을 것이냐,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것을 어떻게 증거하면서 살아갈 것이냐, 어떻게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갈 것이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라고 하면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의 열매가 뭐냐는 거예요. 무엇이냐는 거예요. 우리끼리 모여서 우리끼리 떡해 먹고 우리끼리 감사하다고 우리끼리 할렐루야하고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 안에서는 우리끼리는 잘 될 수 있어도 세상에 나타나는 열매는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 열매를 나타내야지만이 된다는 겁니다.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이게 궁금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진짜 이런 열매들을 얼마나 맺히고 있느냐, 그리고 어떻게 나타나고 있느냐를 한번 쭉 훑어봤어요. 그랬더니 기독교 사회복지를 통해서 그래도 지역을 이제 섬기려고 하는 이런 열매들, 이게 많이 이렇게 있습니다. 사회복지만을 놓고 제가 계산했더니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1년에 약 3억 정도가 지역을 향해 다시 흘러간다. 사회복지만 우리 교회 재정을 통해서도 지역을 향해 굉장히 많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 외에 수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나마 다행이다. 그나마 다행이에요. 이거 안 하고 우리끼리 맨날 모여가지고서 찌그럭찌그럭하고 뭐 잘하다가 어느 때는 또 싸우고 또 어느 때는 분쟁하고 삐지고
맨날 그 짓 하다가 교회가 끝나버리니까 너무 부끄러운 거 아니에요? 지역을 향해 손 한 번 뻗어보지 못하고, 가난한 사람 한 번 제대로 도와주지 못하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교회가 한 번도 나가지 못하고, 한 번도 선교하지 못하고, 그래도 우리끼리 모여서 맨날 뭐 좋을 때는 빵 사다 먹고 떡해 먹고, 그리고 안 좋을 때는 맨날 지들끼리 쌈박질하다가 교회가 끝났다. 이게 너무 세상 말로 쪽팔린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주님이 돌에 맞아 죽을지언정 내가 유대 마을로 다시 간다. 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돼. 그 마을로 가서 다시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거야.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임마누엘 칸트라고 하는 철학자는 이렇게, 기독교인들이 무슨 행동을 할 때는 책임성을 가지고 해야 된다. 한스 퀸이라고 하는 그 신학자가 있는데요, 이렇게 말해요. 왜 기독교인인가? 라고 하는 책에서 그냥 사람이면 되지 왜 기독교인이어야 할 필요성이 무엇이 있느냐 물으면서 뭐라고 하느냐면은, 왜 그러냐면은 세상 사람들보다는 적어도 조금 더 나아야 된다는 거야. 세상 사람들보다는 조금 더 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이라고 부른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른 거예요. 세상 사람들보다는 그래도 조금 더 양보하고 배려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의 현실, 나의 실체를 봐요. 더 독해졌죠? 솔직한 말로요. 더 악랄한 소리 하면서 우리가 지금 사는 거 아닙니까? 저는 우리 가족 공동체가,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이 두 가지 꼭 기억하면 좋을 거예요. 돌에 맞아 죽을지언정 나의 처음에 가졌던 그 신앙과 그 마음은 변하지 말자. 혹시 변한다 할지라도 그 끄트머리도 붙잡고 주여 내가 다시 옛 신앙을 회복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애절함은 좀 있어야 된다. 한 영혼 사랑하려고 그 놓지 않으려고 다시 그 유대 마을로 돌에 맞아 죽을지언정 가는 그 목자의 그 마음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주님은요. 그러니 십자가에 나중에 돌아가시잖아요. 못 박혀 돌아가시잖아요. 왜? 나 때문에, 한 사람 때문에. 그리고 다시 그 유대 마을로 가는 것은 우리가 돌에 맞아 죽을지언정 세상을 향해 다시 가야 된다. 우리가 열매를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380년 경에 로마가 기독교를 이제 우리나라 종교로 삼겠다, 국교로 삼았어요. 그때 기독교인들이 몇 명인지 아세요? 0.7%, 0.7%, 한 명도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 로마 전체를 기독교로다가 바꿨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지금 기독교 인구가 캐톨릭까지 한다면은 3, 40%예요. 그래도 이 모양 이 꼴이란 말입니다. 당시에 기독교인들의 생활의 특징을 세 가지로 얘기해 줍니다. 0.7%의 사람들이 로마를 박번했어요. 어떻게 얘기하느냐? 첫째, 성결하게 살았다. 두 번째, 정직했다. 세 번째, 그들은 착하고 친절한 사람들이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어떠냐는 거예요. 이걸 오늘 말씀에서 캐내야지만 돼요. 정리할게요. 이제 주님의 그 유대 마을로 다시 가고자 하는 변함없는 그 마음들을 우리가 이 새벽에 받아서 내 신앙을 잘 점검합시다. 그리고 우리 교회도 처음에 가졌던 그 마음들, 이게 변함이 없는가? 지역을 향해서는 돌에 맞아 죽을지언정 다시 그 마을로 들어가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있음의 열매를 나타내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점검하는 그러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저희들에게 찔림의 말씀을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나는 처음에 가졌던 그 신앙 변함이 없는지, 열정, 기도 변함이 없는지 점검하는 이 새벽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피하고
참으로 고난이 있다고 해서 불평하고 있었던 나의 모습들 다시 한번 이 새벽에 감사로 돌아서는 새벽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는 꽉한 유대 마을처럼 돌을 들어 치려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곳을 향해서 거침없이 나아가 구원받았음의 열매, 하나님의 여기 계심의 열매를 나타내고 있는지를 잘 살피는 우리가 되도록, 그리고 그렇게 추구해 나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